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서신들은 교회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들이 보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크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동물의 제사를 드려오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진리인가 하는 이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에 현혹되었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꾸 거짓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인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독자들이 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 이 신앙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때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알면 거짓 가르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나 또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신앙을 위한 이제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의 돌이 곧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왔는데요. 이 우리에게라는 말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지금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큰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고 훨씬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왜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시며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이란 말은 그저 하늘로 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원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원래 존귀하신 분이고 원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 이 구원의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회복했다 하는 표현이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차 또 이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말이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기존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지금 영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5장 1절 말씀이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5장의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강조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 이 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임명과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져 있는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 따로 띄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곧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선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어떤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을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종기이죠. 이 임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 아론을 설명하는데 이 아론을 존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초막절 테마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보면 7일 동안 할 때 하루에 한 명씩 성경의 인물들을 초청하여서 그 인물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사람들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론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기가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종기입니다. 왜 종기입니까? 스스로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종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1절 중간에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영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임명된 대제사장은 더욱 그렇겠죠.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지금 모형이고 예표였다면, 지금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지금 아론 가문의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가문을 따른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이고 진짜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혹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돼, 우리가 좀 바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따라가 보면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다 끝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쾌락을 쫓아가봐도, 돈을 쫓아가봐도,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지위를 쫓아가봐도,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자꾸만 선명하지 못하고 흐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권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잡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바른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갈 때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신앙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점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4장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 권면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인생의 질고를 다 경험하셔서 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은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 위치에서 도무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은 있어요. 저 사람이 도와주기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능히 도울 힘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나라는 늘 이게 소송이 있고 법적인 대응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가 혹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릴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냥 그저 변호사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나 그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잘 이해하면서도 법에 정통한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의사로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암에 걸리거나 본인이 똑같은 질병을 자기가 치료하는 질병을 똑같이 경험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환자들을 돌보다가 내가 이 똑같은 질병을 당해보니까 환자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이런 얘기, 이런 고백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 마치 나를 치료하듯이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 설교할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마치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고 경험하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나아가는데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살 때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한 30년 이 땅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그렇게 지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고 내가 이 땅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즐기고 좀 기쁜 것들을 행하고 그러고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연약하고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그 사람들 때문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실 때에 동일하게 지금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먼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그냥 그저 왕 대신 주님이 딱 앉아있는 이런 보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란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자가 어떤 것이죠? 옛날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걸 이제 우리가 시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이 속죄가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현장과 장소가 그 속죄소였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였습니다. 지금 근데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이 속죄를 역할들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치시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근데 어떻게 나아가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옛날에 대제사장은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룬 우리에게 외적으로 오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담대하게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대안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잘 아시고 연약함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